오늘 진행하던 팔복의 그 주제를 잠깐 적고요. 5월 5일이라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룻기서에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전 저희 집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 4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이라는 기대감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좀 그렇겠지만 조금 약했던 둘째가 좀 작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초보 아빠에게 있어서 작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조금 일찍 나온다는 것은 아이가 좀 자글자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그 이쁨의 기준이 통통함과 자글자글함으로 나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정쪽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때 당시 이제 80이 넘으신 이제 증조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아이를 물끄러미 보시더니만은 이 생각과 영 달리 좀 마음에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데 아이가 시댁 식구를 닮은 가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에는 이렇게 짜글짜글한 애가 없다는 거죠. 한 달 정도 이제 친정집에서 이제 산후 이제 요양을 하고, 부산에 저희가 발령받기 전까지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로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이래 보더니 특유의 경상도 말로 아가 친정 할머니를 닮았다요. 똑같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쪽은 아니다. 대량 난감이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적불명, 유전자 불명의 아이가 성장을 해서 지금 차량대에 앉아있습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와 삶의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행복과 삶의 짐이 공존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마냥 행복하십니까? 짐은 더 많죠.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그 짐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내 삶과 생명의 시작이 이 가족이죠.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늘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감동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룻기서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나 동서양의 옛 기록들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와 노년, 그리고 여자의 수를 제외한 남성 성장년의 수를 표준적인 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서도 여인으로서 이름이 기록되고 남아있는 여인들은 그만큼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룻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과 믿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참된 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어떤 효를 행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할 때에 복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압이라는 말로만 보면 좋은 뜻으로 보이지만은 이 모압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역사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상징하는 이방의 대표 지역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름의 뜻이 의미하듯이 그들의 출생과 시작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과 그 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아버지로부터 혹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그들 두 민족은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의 상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고통과 유혹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한 번의 결과만 남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행동이 한 번의 어떤 행동이었지만 그들에게서 출생되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우상숭배의 한 표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모압 출신의 딸이 룻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모압의 딸인 룻은 그런 당연한 모압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혈통의 어머니로 당당히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라고 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두 족보를 이렇게 겹쳐보면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라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역전과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룻기서 1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룻기의 배경은 참 슬픈 사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엘리멜렉이라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과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객지의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모압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었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도 참 착했던 모양. 아내와 두 아들은 잘 성장을 했고 또 그곳 여인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향 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 잘 성장했고 그리고 이쁜 각시들 데려와서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에 부모는 그냥 기쁜 겁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3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이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 안에 벌어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6명이 한 가족이던 이 집에 3사람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남들만 남았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집안에서 혈통이 다른 사람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혈통이 다르지만 혈통이 같은 남자들 안에서 함께 영위해가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해 가는데 6명의 가족들 가운데서 전부 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남들 3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그들을 엮어주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상한 것은 낯선 환경으로 시집온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갈등의 대부분은 바로 혈통이 다른 두 여인의 싸움이 많다는 사실이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 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네. 저희가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발령을 3월에 받았는데 한 달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와 집사람은 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고 우리 사람은 서울에서 공부를 했지만 언어는 완전히 시골 촌 사람입니다. 경상도 시어머니와 충청도 며느리가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합니다. 야야 정지에 가서 정부지 좀 구해오라.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저희 집사람이 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해괴한 방언을 알아들 일이 마무한 집사람이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세댁들의 특징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두 번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시어머니들 와! 이렇게 바로 일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저희 어머니가 집사람이 막 헤매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아!
정지 가서 정부 좀 가져오거나 가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경상도 말은 말 자체에 화가 되어 있습니다. KTX를 타고 저기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대전 지나서 김천쯤 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군사분계 소리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다시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사람은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결단을 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다시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겠죠. 그래서 나름의 해석을 해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정지가 화장실이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그러면 과연 정부지는 뭐냐에 대해서 딱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뭐 이렇게 솔과 뭐 거기에 있는 뭐 휴지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부지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화난 목소리, 네 화장실에서 뭐 하노? 우리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도 씩씩해요. 내 어머니 정부지 찾아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니는 정지도 모르고 정부지도 모르나. 그 실수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며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본인이 다 쳐봐. 그리고 두고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야야 니 부인은 바보대 정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더 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통조림, 팽진표 통조림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통이 크냐고 하면은 이렇게 며느리가 통조림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통조림을 30개,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완전 채식을 했는데 갑자기 닭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오니까 닭고기를 4마리 뭐 이런 식으로 사놓고 막 이렇게 주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를 사랑으로, 실수를 내가 가르치지 않은 못한 내 허물로 만드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넌 그렇게 배우지 못했느냐는 것이 어른의 지적이 아니라, 그것을 내 허물로, 내가 가르치지 못한 내 허물로, 그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는 내 허물로 끌어안는다면 가정에는 웃음과 행복이 넘쳐날 거리라는 사실이죠. 본론으로 돌아오면, 나오미의 집을 살펴보면 참 딱하기 끄지가 없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인 3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들을 따라왔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미래도 안전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도 없는 젊은이들의 며느리들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8절과 9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여러분, 이 말이 평범해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로서 나오미의 이런 결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결정이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슬픔을 지닌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나마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런 결정에서 우리는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올가매었을 것입니다. 늙은 자신을 복양하고 받들어줄 유일한 가족을 떠나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내가 이제 늙어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내 죽을 때까지 복양하고 뭐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사랑해준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너희들의 인생을 개척해 가거라. 그것이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사랑은 정말 어머니의 큰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없는 모압 땅은 낯선 땅이고 외로운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며느리들을 고향 땅인 모압 땅에 남겨두고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의 입장과 환경이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녀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고향이 될지 모르지만 며느리들에게서는 남편이 없는 전혀 낯선 땅이 또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이죠. 남편도 없는 외로운 땅인 것입니다. 비록 고향에서 혼자 살더라도 사랑하는 두 자부에게는 그런 고통을 남기지 않겠다는 사랑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먼저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나부터 생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의 그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면 그곳에는 행복과 천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시어머니 우서 13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며느리 전서 13장의 답글로 시어머니 우서 13장인데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 우서 13장에 나오는 글귀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봐달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 우서 13장. 네가 며느리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교양 있게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번. 네가 네게 있는 재산으로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고 네 몸이 부서지도록 손주를 봐주고 살림을 도와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오래 참고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유하며 며느리가 아들과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돈댁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학력이나 재력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집 밖에서 며느리나 사돈댁을 흉보는 무례를 행치 아니하며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참견하지 아니하며 며느리에 대한 허물은 식구들 몰래 조용히 탈이르며 시집간 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다. 모든 못마땅한 것을 참으며 아들 내외의 부모 사랑을 믿으며 화목한 가정을 바라며 잔소리하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견디느니라. 어렵다. 신세대의 며느리가 이야기할 때는 쉰세대의 너의 속에는 잠시 태워라. 너희가 연륜이 깊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도사와 같다고 생각하나 신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늙은이의 고집을 버리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 말이 긴가 민가 희미하나 아들보다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때에는 며느리의 마음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며느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리라. 아들에 대한 믿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게 될 예비 시어머니들과 또 지금의 시어머니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의견이 얘기를 하면 쉰세대는 잠시 멈추라고 하는 그 말처럼 사랑하는 세대들에게 뭔가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진주에 있는 한 모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하는데 조금 독특한 건축의 구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의 구조들을 봐는 달리 제 취향에 딱 맞게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저는 교회 건물의 구조에서 바닥을 아주 짙은 색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의견에 별로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짙은 바닥색은 이렇게 중화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근데 그 교회 갔더니만은 바닥이 전부 다 짙은 색인 것입니다. 노인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하는데 80%의 교인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단상회로 보니까 전부 다 짙은 색으로 되어 있고 짙은 색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짙은 색들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그걸 수석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닥을 저렇게 짙은 색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노인들은 절대 좋아하는 색이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수석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은 다 반대를 했지요. 노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다 반대를 했지만
직원회에서 반대편을 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늙은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게 어른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어른은 사랑을 주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오미의 거룩한 사랑을 보고 배운 결과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들에 대한 귀향 제안은 형식적으로 나온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간청에 대한 두 며느리의 선택은 정확하게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서인 오르바 역시 슬픔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제안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오르바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르바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쉬워하는 것은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선택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은 성경에서 단순히 새 남편과 새 가정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서운함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행복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기에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녀가 돌아가야 하는 땅은 모압과 암몬의 신 바알볼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어머니의 강권으로 돌아가게 된 땅이지만은 그녀의 선택은 더 나은 것을 잃어버린 선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성경의 기록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글보다도 아름다운 글이 룻기서에 기록된 룻의 이 대답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룻의 진정한 믿음이 여기에 정수처럼 박혀있는 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룻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숙이라는 단어는 그냥 머문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 뭐냐면 아주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룻은 짐작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이 말에서 어떤 고난과 위험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길을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그녀의 대단한 결심이 되어 있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룻은 어머니와의 동행을 단순한 가족의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록에 보면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모압 족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의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규례는 그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물론 몇 대를 지나야 했지만 여자들은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 대한 도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올바른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의 행동 속에서 그녀가 결심한 6가지의 행동들이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북받침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결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아픔과 또 고통을 동반한 삶이 있지만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려받고 있음을 우리는 룻기서의 결말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며느리 룻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던 룻은 예루살렘으로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감미롭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 아시죠? 마라의 쓴 경험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마라는 괴로움이나 쓰라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귀향은 이렇듯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녀의 귀향은 쓰라림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더한 공부는 할 수가 없지만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또 아름다운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이유는 뭐냐면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목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법칙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 원어적인 의미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지만은 그가 그녀를 아무리 첫눈에 보고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원해도 율법이 부여한 권리를 임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고 설명을 들은 그가 아쉽게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왜 아쉬웠을까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보아스도 첫눈에 룻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자신이 입을 손해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름 부을 자의 모든 책임을 지고 룻과 결혼을 하고 그애가 지었던 모든 땅들도 함께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은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룻의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기가 막힌 반전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이기심 없이 실천했던 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한 효를 생명을 다해 실천한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이 룻기의 축복이자 오늘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진과 연결고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여, 자녀들이여, 내 부모의 순종하라. 사랑하는 부모된 자들이여, 자녀를 위하여 너의 삶을 희생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조그만 칼럼에 어떤 애기 엄마가, 이름 없는 애기 엄마가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쓴 내용이에요. 이걸 가져가시나? 파일을? 나는 잠버릇이 참 고약합니다. 잠만 들면 업어가도 전쟁이 나도 모릅니다.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 시은이가 생기고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어나야 하는데, 아이가 아프면 깨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면서도 듣게 해달라. 그런데 문득 아이를 키우다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 참기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어머니는 어린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에 나오는 콧바람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촉각을 세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던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제의 제 막내였던 저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사형제 모두 다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오로지 저만 대학에 가기를 원했던 어머니는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도 국어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 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분명히 사범학교를 가든지 교육대학을 가든지 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를 인도했던 친구가 신학대학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험을 치르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유일하게 나를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괄괄하시고 그 다음에 강하셨던 어머니가 아주 냉철해지셨어요. 그래, 알았다. 내 생각 좀 해볼게. 이 방에 갈 거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담담하셨구나. 내가 몰래 교회 가는 거 알았구나. 저희 엄마가 귀신이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가볍게 했어요. 밤 11시 반쯤 제 방에 가서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혼자 계신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가끔 부르고 그리고 제 이름도 가끔 부르고 어머니가 새벽 4시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신학대학을 간다. 가라. 가서 좋은 목사 되거라.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을 것이었어요. 유일한 희망 그리고 삶의 마지막 기쁨이었던 제가 그것도 교회를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저는 칼을 꽂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저를 이해해야 한다는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 약했던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날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면 저는 아마도 어머니의 뜻을 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이야기해 밤새우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며 저는 제 인생의 신앙의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을 몰랐던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제 신앙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의 자녀임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낳고 키워주셨던 혈육의 어머니의 아들이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